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우연치 않게 지명 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관을 보자 숨는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왔겠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유심히 그 수배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붙잡은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사람은 죄 짓고 살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죄를 지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갖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말로는 뱀이 꿰어서 먹었다라고 말하겠지만 뱀이 깬 거는 깬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이 생기자 선악과를 먹고 만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서 입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보기에 좋은 존재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도 보기 좋은 존재였고요, 하와가 아담을 봐도 보기 좋은 존재였고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정말로 보기 좋은 존재였어요. 비록 내가 알몸이어도 그게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알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뭡니까? 보기 좋았던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로 변하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돼요. 어쩔 줄 몰라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숨고 싶고 무섭고 두렵고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 욕심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나를 지은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 교만과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을까요? 거기서부터 죄가 파생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죠.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꿰어서 먹었다라고 핑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의 죄가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어요. 그 결과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보기에 좋았더라는 부부의 관계였는데요, 서로를 탓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했지만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서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관계들이요, 서로를 핑계하고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멀어지고 만 거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무서운 영향력이 바로 이거예요.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는 부부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는 직장 동료와 직장 선후배와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죄는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관계를 맺어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내 자신, 나와 내 이웃, 나와 온 우주 만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창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관계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숨게 만들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죄가 있으니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누굽니까? 죄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면 죄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희가 죄를 무너뜨리고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알겠죠. 여러분,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거나 내 머릿속을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물리쳐야 돼요. 이 죄가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물리쳐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겠죠. 우리는 이럴 때마다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이건 뭐예요? 죄예요. 죄가 주는 쾌락이에요. 죄가 주는 유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누가 더 좋다? 하나님이 더 좋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당장에 그 죄를 쫓아내며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부르시죠. 오늘 본문의 9절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왜 찾으십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그러면 아담 나오면 혼내시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찾고 부르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가 어딘지 모르고 부르는 건가?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만 왜 부르는 겁니까? 지금 나와서 너의 죄를 자백해. 엄마 아빠에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 하면서 그 아이를 용서해 주기 위해, 지금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아이들을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불러요. 하와를 불러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이유는 숨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동산나무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어버리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숨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해라 라고,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용서하라고,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숨지 말고 나에게 나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교회를 못 갑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알죠. 죄가 크기 때문에 클수록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숨어서 죄를 쌓아두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더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켜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범한 인간이 죄를 또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도 못 지켜요. 죄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주고 계시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하고 죄가 무서워 숨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인데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죄 때문에 통해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통해하고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버린 그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제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벌레 같은 죄인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제목이고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